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면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오늘은 이렇게 좀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좀 선포하며 인사 나눕시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고백, 이 선포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이 의미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사시라는 겁니다. 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고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젠가 주님 만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고백도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영생도 없고, 주님이 안 계시면 천국도 없고,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인생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갖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 꼭 등장하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우리가 주일마다 계속 만나고 있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천국에서 이 입구에서 베드로가 앉아가지고 장부책 이렇게 펼쳐놓고 사람들 그 생명책에 명단이 있는지 없는지 대조한다고 하는데, 요새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아시죠? 줄 길게 서 있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늘어나서 줄이 긴 게 아니라 얼굴을 고친 사람들이 많아서 이 장부상에 사진하고 실물하고 대조하느라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 있어요. 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막 하려던 그 젊은이 두 사람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나가지고 천국 문 앞에 갔는데 베드로가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사하려고 하는데 질문을 한 거예요. 혹시 천국에서도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결혼 날짜 잡아놓고 여기 왔는데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잠깐 기다리라고 해놓고 천국 안에 들어갔는데 한 3개월 걸렸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어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주례해 줄 목사 찾는데 없어가지고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그러면 이혼도 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화를 벌컥 내면서 변호사 찾긴 더 어려운 줄 모르냐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목사나 변호사를 비하할 생각은 없는데, 어쨌든 이 모든 일들을 맡아서 주관하는 사람이 지금 이제 베드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천국 문 앞에서 지키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흔하게 듣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흔하게 나오는지에 대한 이유는 이제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제 본문 속에 그 이유가 담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뒤이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이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 성당들 이렇게 가보시면 그림도 있고 조각들도 있는데, 그 조각들 중에 보면 항상 12제자의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그림이, 어느 조각이 어떤 제자인지를 다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두 사람은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요한을 아는 건 제일 젊고 잘생긴 제자라고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 꼭 그 12명 중에
한 사람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열쇠를 건네받은 베드로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베드로 그림이 하나 걸려 있는 방이 있는데 그 방에 가서 보시게 되면 베드로가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열쇠를 쥐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만 쥐고 있는 것이냐 이제 했을 때에 이제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베드로만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만 교회의 반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석이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결국 이 열쇠는 베드로만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 모두가 다 쥐고 있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 그 사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의 질문을 함께 들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만나서 하신 질문,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물어보시고 여러 가지 영적인 일과 또 세상의 일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갈등할 때에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놓고 주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네가 왜 머뭇머뭇하느냐. 이런 질문뿐만이 아니라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약속들이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여서 네가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이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이 음성을 들으면서 다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성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셨으면 역시 그 천국의 열쇠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건네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열쇠는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터인데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며느리가 이제 그 결혼을 해서 시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 시어머니가 때가 이르면 그 곳간 열쇠를 넘겨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집안을 다 관장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곳간에 대한 권한만큼은 시어머니에게 있어서 그 곳간을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데 처음부터 며느리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걸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며느리를 가르치고 또 이렇게 지켜보면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때가 되었다 싶으면 이제 시어머니가 그 곳간의 열쇠를 며느리에게 넘겨주는 일을 합니다. 이것을 넘겨준다라고 하는 의미, 곳간 열쇠를 함부로 넘겨주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곳간 자체가 그냥 단순히 창고를 지키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보존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이동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권세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한편으로는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곳간 열쇠가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에게 이제 이동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열쇠는 권세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이제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을 때에 그냥 교회만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권세를 교회에 주셨어요.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미 권세를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존중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 권세로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그게 이제 아까 읽었던 그 19절
뒷부분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을 놓고 보시면 일단 뭘 맨다는 것인지 뭘 푼다는 것인지는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everything,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다 매면 매일 것이고 풀면 풀릴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되는 겁니다. 누가 먼저냐? 하늘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이 질문 앞에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내가 먼저 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묶든지 풀든지 내가 해야지 하늘이 하고, 내가 안 하면 하늘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단적인 예로 기도를 놓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나님 전지하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다. 그럼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그렇게 다 일일이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다 아시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결정하시고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이 세상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절대 혼자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안 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과 함께 일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시고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도 원치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혼자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아니면 많든지 적든지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하신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쉬시면 안 되게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좀 피곤하실까 봐 하나님도 쉬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를 쉬어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절대 피곤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 일하시도록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를 통하여 하늘 문을 열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늘에 보물이 쌓여 있고 은혜가 쌓여 있고 능력이 쌓여 있어도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삶의 자리에 쏟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어야지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뿐만이 아니라 전도에서도 똑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정말 귀한 일이에요. 세상 가장 귀한 일이 어쨌든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제 이 설교 끝나고 나면 이제 선교팀이 보여주는 공연을 잠깐 보는 일이 있을 텐데, 이걸 제가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하는 건 하나님이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일, 또 그 영혼이 돌아와서 구원받는 일, 돌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천번 백번 생각을 해도 이 세상에 뭐가 가치 있을까 고민되시면 딱 한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영혼 구원하는 일이 제일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한 생명 살려내는 일보다, 지옥에 떨어질 영혼을 살려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만드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과연 어디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귀한 것인데 이 일도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안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 그런 질문을 받는 일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렇게 귀한 일이면 그냥 하나님이 다 구원해 내시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나가서 전도하라고 또 돈 들여서 선교하라고 선교를 후원하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일을 하게 하시나?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이 귀한 일을 우리가 해보라고 맡겨주신 겁니다. 이 생명 살리는 일 얼마나 귀한 일인데 하나님 혼자 그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도록,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과정 중에 이제 필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절대 사랑이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선교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없으면 어떤 것도 귀찮은 것이 돼버리고 맙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긍휼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함이 있으면 당연히 그 감격을 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하러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음 가지도록, 이 마음 알도록,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반응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애달픈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도록 하나님이 이 일을 먼저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면 하나님도 움직이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준비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힘들게 생각해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이유가 있어요. 해도 결과가 안 보이거든요. 생각처럼 결과가 잘 안 나타납니다. 전도 집에서 이렇게 해보면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혹은 아내가 잘 말을 안 들어요. 우리 자녀들한테 복음을 전하지만 다 큰 자녀들이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면서 쉽게 거절하는 일들을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선교지라고 쉬울까 싶어서 나가보면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1년 가도록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선교지 소식들 이렇게 주고받다 보면 이런저런 사역들을 준비하는 이야기는 많이 듣게 되지만 한 사람이 정말 결단하고 돌아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지쳐서 이거 이렇게 꼭 해야 되나라고 하는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고민도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단단하고 완악해서 쉽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한편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람만의 문제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아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이라고 한다면 그 변화가 정말 그에게서만 안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질문도 해봐야 돼요. 나는 변화하는가? 나는 달라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새로워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원리대로 그냥 설명을 해드리자라고 하면 내가 변해야 그 사람이 변합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그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 땅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서 그 사람이 먼저 변하기를 원하는 건 내 욕심입니다. 내가 아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사람의 영혼이 변하기를 원하는 건 내 욕망의 표현일 뿐이에요. 그 사람을 바꾸어 가려고 하면 내가 먼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종종 눈물 흘리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한테 매맞아서 우시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상황들을 보면 세상을 바라보시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예를 들면 말씀은 전하시지만 듣고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게 아니에요. 아직도 음부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죽음에 매여 있는 영혼과 그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가족들을 보시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살려내셨잖아요. 그 살려낼 수 있는 예수님이 죽은 친구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눈물을 흘리시는지 아시지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도성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그 도성을 더 이상은 지켜줄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박했습니다. 예수님 떠나신 걸로 계산하면 한 20-30년 내에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도성을 미리 보시고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이 성, 무너질 이 예루살렘 도성, 여기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면서 현재에 매여가지고 현재에 만족하며 현재의 것들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애통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힘들어도 십자가 지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겁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재판의 자리에서 한마디 말씀하지 못하셔도 그 재판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이유는 그 눈물, 그 사랑 때문이에요. 그 긍휼히 여기심,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된 것이고, 그런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권세라고 하는 걸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권세는 긍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 자체가 힘이에요. 이 자체가 귀한 겁니다. 이 권세를 쥐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선거도 얼마 안 남아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이 권세를 쥐게 될까라고 이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고 백성들에게 자기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드러내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권세라고 하는 게 잘 사용하면 좋은 것인데 자칫 잘못 사용하면 굉장히 악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권세를 정말 사람 도와주고 사람 살리는 데 사용되면 굉장히 귀한 권세지만,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그 자체가 악한 것이요, 또 이걸 사용한다라고 하더라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면 이게 이제 이기적인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이 권세 가진 사람들이 잘못 사용할 때 욕을 더 많이 먹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대통령은 어쨌든 한 나라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 대통령이 그 권세를 가지고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거나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면 두고두고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도 그 대통령은 악한 대통령이었다고 평가를 받으면서 계속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가지고 정말 정치를 잘 해가지고 백성들을 행복하게 하면 그 대통령은 세상 떠나 100년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천국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열어 나도 들어가고 남도 들어가게 해줄 것이냐, 아니면 내가 잠궈놓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나도 못 들어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 것이냐. 예수님이 언젠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어요. 너희가 천국문을 잠궈놓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천국의 권세,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로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지요. 나는 열어주는 사람인가, 닫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풀어주는 사람인가, 묶어놓고 있는 사람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과연 열어주는 사람인가, 닫아놓는 사람인가?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린 다시 돌아가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바 그 은혜를 헤아려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베드로가 이 고백과 더불어서 바로 그 뒤에 실패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님이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울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셨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에게 약속하시고 권세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 자격이 안 되지만, 그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주님이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세를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결정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난 이후에도 예수님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셔가지고서 또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열쇠를 쥐고 눈물을 흘리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지금 그 4층 소그룹실에 이제 걸려 있는 그림인데,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 베드로가 열쇠를 쥐고 있는데 잘 보시면 저 베드로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저 눈물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겠어요? 권세를 가졌는데 왜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그 눈물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뭐라고 이 열쇠를 받았는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 열쇠를 가졌는가?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이런 열쇠를 가질 만한 자격이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천국문을 먼저 열어주시고, 이제 네가 계속해서 열어주라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열어주라고 이 열쇠를 맡겨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열쇠, 이 눈물은 베드로만의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도 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는가?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셨는가? 그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이 죄인, 이 더러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토록 기뻐하시는가? 그리고 지금도 날 도와주길 원하시고 나와 함께 천국문에 갈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가 생각하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우리가 천국문을 열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정말 문을 열어 다른 사람들을 들어갈 수 있게 해주고, 우리도 들어가서 그토록 다시 만나기를 소망했던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묶어놓고 풀지 않고 있는 일들이 있는 건 아닌지요? 매여놓고 풀지 못하는 일이 있는 건 아닌지요? 혹 닫아놓고 열지 못하고 있는 일들은 있는 것이 아닌지요? 주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열지 않으면 주님이 열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풀지 않으면 절대 주님이 풀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지 아니하면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이 오시라고 초청을 하든지, 여러분들을 그 묻고 있는 마음의 아픔들을 풀어내고 내가 먼저 손 내밀겠다고, 내가 먼저 용서하겠다고 선포를 하시든지, 내가 정말 이제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겠다고 결정을 하시든지, 내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시든지, 우리가 할 때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할 때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이 시간에 열쇠를 가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시작.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주님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 없으나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귀한 권세들을 가지고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을 일하시게 하고 전하면서 영혼을 살려내고 사랑하면서 참 변화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땅에서 풀어 하늘에서 풀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먼저 땅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